지난번에도 제가 하트하우스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참 내가 홍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북한 사역을 할 때 어머니가 한 150번 이상 북한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가 억류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이상 거기에 억류되셔서 가장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홍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교제하면서 진짜 아들과처럼 이렇게 참 북한 소식과 그리고 목회에 나누고, 저한테도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네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씀과 삶을 같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유언가처럼 말씀했는데, 아마도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홍 목사한테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참 그때 여기에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저를 이제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갑자기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너무나 아파서 내가 이제 주일날 못 가겠다 했는데, 근데 너무 아파서 다음 주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갖고 의사한테 어렵게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의사가 많이 부족할 때 그냥 참 아는 장로님들 부탁해갖고 수술 받기로 했는데, 근데 주일날 집에 와서, 그러니까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한 3일 쉬고 수술하자 그래서 집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통하여 잊어먹었던 말씀이 시편 41편 3편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고 너에게 참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회복시키고 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갖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임해서 아멘 하고서 잤어요. 그때는 세 발짝도 못 걸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면은 우리 와이프가 도와줘야 됐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박또박 화장실도 가니까는 내가 놀라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놀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어렵게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의사가 캔슬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참 또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아들같이 홍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홍 목사님하고 이제 인천에서 우리 한국의 로선대를 있어갖고, 그때에 참 브라질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는 브라질에서 한 8년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이민 가서 거기서 브라질에 있을 때는 참 거기 천주교가 90%였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없었는데, 근데 에반젤리컬을 해갖고 거기가 이젠 4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참 어떻게 한 20년 사이에 나라가 그렇게, 30년 사이에 나라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참 한국이 선교사 파송의 세계에서 2위였거든요. 근데 첫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브라질이 뺏어갔어요. 우리가 8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브라질이 2위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브라질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파주에서도 지금 이제 조그만 아파트 빌려갖고 통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40명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북한의 통일에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을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제가 살면서는 그렇게 성령님의 그리고 또 교회 성장이 못 봤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O sabor de vida depende quien se tempera. 이게 포르투기스로 말인데요. 그 사람들의 이 말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맛은 누가 내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 인생의 맛은 누가 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인생의 맛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네. 인생의 맛은 누가 내느냐 달려있다요. 우리 어머니도 음식을 참 잘하세요. 근데 우리 사친 누나는요, 박사기 몇 개 받았고, 그리고 음식을 저를 해준다고 왔는데, 하루 종일 음식하고, 그리고 이 젤 거 재고, 그리고 이 저울에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정확하게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해도, 저녁에 이렇게 먹으려면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나 배고파야 하면 뭐 부엌에 들어가서 척척척척척척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손맛이 손에 달려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맛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맛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은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사무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엔게디 굴 속에서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가는 데가 뭐냐 하면은 자기 적군의 아비멜렉 왕의 밑에 들어가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친 사람보다도 이 미친 척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적군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는데, 왜냐하면 적군의 왕이 저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위대한 장군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미쳤다고 말하냐. 그래서 의심 가운데서도 미친 척 하는데, 그래서 그때에 미친 척 하면서도 오직 붙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맛이라는 것은 이트왈렉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씀 속에 가장 맛일 때, 오늘 전 세계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일이 가장 맛있었을 때, 곡식이 가장 맛있었을 때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때에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그 인생의 맛을 누가 내느냐, 여호와께서 인생의 맛을 낼 수 있고, 그 맛이 참 여러분 가운데 참 거룩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참 달콤함으로, 충만함으로, 구별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맛을 내려면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확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리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다. 수없이 너의 정체성을 심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요. 브라질에서 한 8년 살다가 그리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샀는데,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져줬어요. 저 이름이 서경남인데요. 내가 이렇게 항상 내 이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촌스럽냐. 이 부모님들이 부산에서 태어나갖고 경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남미에 가니까 내 이름을 이제 거기 어느 유대인 우리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네 이름은 내 이름하고 같이 주세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조세프예요. 주세라 그래고 자기 이름을 져줬어요. 자기 이름 같이. 그래서 남미에서 있을 때는 주세라 그래서 주세 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주세가 거진 다 라티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세라 그래갖고 좀 이름도 이상해 그래갖고 그냥 서경남을 다시 찾자 그래서 서경남을 했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경자를 못해요. 서자는 하는데, 서하면 되는데, 경하면 키영이 안 돼요. 경이 키영, 카영, 후영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너 조나탄이 좋겠다. 뭐, 어떤 애는 에드워드가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 룸메이트한테, 야, 나 영어 이름 하나 져줘라.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룸메이트가 그러더라. 너는 로버트 레드포드 같이 생겼으니까 로버트 내라.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로버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너 한국에 들어와라. 그래서 목회를 좀 하라. 그래서 한국 목회도 좀 배워라. 그래서 2년만 오라.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서 2년을 와서 근데 사람들이 로버트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로버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목사님 좀 친해지다 보니까요 로버트 목사가 아니라 로버트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버트 해갖고요. 참 로버트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서경남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다 바뀔 수가 있고 나라도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 정체성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바뀌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땄고 이번에 내가 한국에 시민권 땄어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 5가 아니라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투표도 했고요. 선거에 투표도 했고 그래서 시민권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나라의 시민권은 바뀌어도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참 한번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야, 너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깊게 읽다 보니까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안 되고요. 사람답게 살면 죽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비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더 많이 재확인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많이 반영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참 베니힘 목사님이 딱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정체성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정체성을 깊게 되찾는 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참 또 주위에 있는 어머니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보면 근데 참 좋은 말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딱 he moved 그러더라고요. 이사 갔다는 거예요. 이사 갔다는 말을 그 말이 얼마나 너무나 다가온데 이제 소천했다는 말을 갖다 안 쓰고 이사 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간 곳이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목회 30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잘 살면 70이고 그리고 장수하면 80이라 그런 거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살면서 참 욥의 말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차고 그리고 금 가락지 끼고 나오는 어린애는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암만 뭐가 많아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종을 좋아하셨어요. 나라에 가는 데마다 종을 사갖고 이렇게 몇백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있는데 그 다 소용없고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성 호텔에 가서 2, 3일 보내고 럭셔리한 데 호텔에 있어도 다음 날은 체크아웃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체크아웃 할 때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쑥 가요. 빨리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어머니 가셨을 때 쑥 가버리더라고요. 미련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암만 우려봤자 아무 소용없고 좀 더 살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참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미련 없이 쑥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보낼 수 있는 보내고 가는 준비를 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난다는 것을 더 비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오래 믿음 생활을 했고 신학교를 다니고 나는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동행하고 그리고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신학교를 다닌다고 신학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맛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얘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북한을 다니면서 이렇게 92세 난 할머니 있는데 아직도 그 기도를 우리가 어머니가 기도를 녹음한 기도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한 번도 시집을 안 가시고 일평생 기도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참 특징, 그분을 딱 만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너무나 거룩하니까 눈을 보면 호수같이 맑아요. 그리고 참 그분은 이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고,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산에 어디 가면은 산삼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환상으로 보는데 가면은 그렇게 3-4개가 딱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번 좀 전해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오고, 그리고 그 받아온 대신 우리가 지하교인들에게 후원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 목사님도 그 홍삼 한번 드실 수 있는 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그 기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힘,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정결한 마음과 저게 명령의 목적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나오는 사랑이 이른 데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 이러한 말씀이, 너희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는 바울의 디모데에게 참 기업을 주듯이 예배소 목회를 하는데 이 귀한 말을 갖다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감사는 주는 것이다. 네, 감사하면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보면 부자가 뭡니까? 부자가 나는 돈이 많다. 부자는 많은 것보다도, 돈이 많은 것보다도 부자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부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가이시아 거는 가이시아께로 돌려주라는 말씀 자체가, 나는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 부자 청년이 아마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13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자는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에 줄 수 있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의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루에 진짜 3번 감사의 그 기도를 하고 하루에 10번의 감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느 회사는 100번의 감사를 하기를 일주일에 100번의 감사를 해갖고 참 성공한 회사들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놓을 수 있는 삶을 하고 말할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을 때가 있고, 말의 상처는 상처의 말이 30년 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높이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감사할 것은 여러분 찬양이에요. 항상 콧노래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가 이렇게 참 백령도에 갔는데, 백령도 가신 분 있으세요? 백령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군인 빼놓고요. 왜냐하면 거기 언더워드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에 이 부흥이 있을 때 거기서 참 안전으로 위하여 백령도에서 거주했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가니까요, 이 길가에서 이렇게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근데 저가 전혀 듣지 못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배 타고 다니면서 평양에 가서 은혜 받고 섬에 돌아와서 그때 부흥 때 배운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가끔가다 예수 보혜라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 콧노래가, 그분의 얼굴의 표현을 보면 참 너무나 평강이 있었어요. 심지어 고추를 딴다 할지라도, 고추를 따면 눈물이 흘리고 맺고 힘들지만은, 하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그러면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찬양이 넘쳐서. 그래서 참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편 116편 17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참 아까 홍 목사님께서 기분에는 아직도 내 생일이 70생일이 올 것 같은데 지난달에 지나갔어요. 미국에서들 나와갖고 저한테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그게 그냥 70생일의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갔던, 앞으로 70생일은 올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사람들을 인생에 살아보면요, 일평생 주는 사람이 있고요, 받고만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고 안 살고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의 미션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 바로 이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요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150장, 200장 이렇게 이 근로자들한테 그 처서애들 갖다 주고 했는데, 근데 그때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기증하던 사람들 보면 이분들이 부자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을 품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 자기 돈이 생겨갖고 담요 150장을 사갖고 오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냥 이럴 때 되면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냥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맛을 아는, 선하심의 맛을 아는 손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이 봉사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인에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땅콩 하나도 반쪽 잘라갖고 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니까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영어의 표현은 뭐냐면 time is gold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남미에서 미국 갔는데 참 그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딱 말하는 게 첫 번째 들은 말이 Time is gold, m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시간을 금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때 우리의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 크로모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시간은 365일 24시간 60분 60초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갖고 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울 시기일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좋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는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누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맛을 갖다 낼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목회를 10년 하면서 전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에 저한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출애굽기 말씀을 할 때 인천을 송도로 가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송도에 가니까요, 그 빨간불에 차들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길 건너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엉뚱기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기였었는데, 근데 가라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향력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세계에 많이 다녔는데 참 가만 보니까는 이민을 한 5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남미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또 한국에서 미국,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와이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디를 가나 선과 악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력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차이점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네. 목숨은 우리의 삶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은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내 목숨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도 이미 목숨을 믿을 때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3세대까지 이루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미에서 참 설교할 때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딱 자기 손을 들락걸고 이 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따라합니다. 이 손은 축복의 손이다. 이 손을 대는 데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손은 지적하는 손이 아니고 책망 주는 손이 아니고 우리가 매를 짓는 손이 아니고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맛이,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음식을 만들어줄 때 척척척척 해서 맛을 내듯이 이 맛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맛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추수감사절 때 이러한 여호와를 이 단맛을 낼 수 있는 이 여호와를 맛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내 인생에 누가 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찾으며 중요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참 교회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또 다시 한번 더욱더 성경을 찍으며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그리고 또 축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